저번 주에 저희가 절반 정도 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지난주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고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서론이랑 그 다음에 전체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역사를 한번 쫙 훑을 거예요. 그러면서 큰 그림을 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 시대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 시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실까? 오늘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생신이셔가지고 제가 카톡을 드렸더니 파티 하자고 그랬더니 금식 중이시래요. 한국을 생각하면서 금식 안 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비늘이 벗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자기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셔가지고 밥 먹기 전에 그 카톡을 받는 바람에 밥을 먹긴 먹었는데 엄청 맛있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용어의 의미들을 성경 안에서 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나는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건들을 좀 찾아보면서 구약에서의 부흥의 핵심은 언약의 회복과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각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회복 및 갱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 구약의 사건들에 일어나는 공통점은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각성은 늘 내가 알던 하나님인데 갑자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주어진 것들을 잘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영적으로 어웨이크닝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구조는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구조만 있고 열매가 안 맺혀요. 뭔지 아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뀌고 있지 않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강대국들을 통한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결국에는 끝까지 그 회개를 받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다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덕적 타락과 민족적 어두움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매주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공부하면서 느끼시는 것은 저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네 그러실 거예요. 그냥 시대를 빼고 읽으면 지금인데 딱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물어보시죠. 저는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 보수적이고 그 어떤 사람보다 진보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와 배치되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면 진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순결한 종의 심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어떤 영웅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영웅 정치인보다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불을 퍼뜨리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네 번째, 지도자들이 개인과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그의 얼굴을 구한다. 요즘에 많이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대한민국 안에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단지 어떤 상황에 대한 깨어남보다는 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기도하냐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못 알아들었죠. 여전히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뭔가 풍성한 것 같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섯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섯째부터 여덟째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들 주변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파괴했다. 죄로부터의 분리, 참된 회개가 나타났다. 네. 아홉째, 열 번째, 11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다. 부흥이 있은 후 민족적 번영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부흥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대한 부분도 여러 부분들을 함께 부흥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좀 같이 보면 될 건데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로마서 8장 4절까지 말씀 보이시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약 시대 이후의 부흥은 좀 더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와 더 가깝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신약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그래서 부흥의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주관적이고 즉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뭐 한다, 뭐 어떻게 행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기초 안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성령님 자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의 질서를 거스려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또 말씀의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근본적인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모습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는 영적인 각성과 언약의 회복, 사실 이 과정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는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신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각 사람 위에 이제는 임재하셔서 일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경배가 일어납니다. 또 개인과 공동체의 부흥이 오고요. 그리고 그 부흥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부흥으로 확장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역사가 놀랍게도 다 이 과정을 거쳐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땅에 또 복음이 전해져서 그 땅에도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부흥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부흥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흥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것을 재현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부흥의 역사들이 놀랍게도
1000년 이상의 시간을 텀을 두고도 동일한 열매들을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흥의 현대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예, 부흥 영어로 뭐죠? 늘 얘기하는 거 리바이벌. 예, 다시 살아나다. 우리의 부르심은 서바이벌이 아니고 리바이벌.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가 생존해야 이제 리바이벌 할 수 있는데 리바이벌을 붙잡으면 그 안에 서바이벌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서바이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부흥을 갈망하면 주님이 그 사명을 이룰 만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그 리바이벌은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좀 더 포커싱이 된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전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냉담해지고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기존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요, 리바이벌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완전한 불신자들이 아니라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것들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다시 소생케 되고 영적인 활력을 얻고 열정을 얻고 사명을 얻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스프레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1800년대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데요, 거의 그 시대에 엄청난 부흥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부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실감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신앙이 침체된 상태를 벗어나 활력과 힘을 더해가는 것을 볼 때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무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경건의 능력을 더해가는 것을 볼 때 그 상태는 주저하지 않고 부흥이라고 명명해도 좋다. 아멘. 예, 말씀은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 한번 나는 그래도 좀 부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부흥하는 쪽인 것 같다. 오, 많으시네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끝나고 안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흥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묶여있던 우리의 영이 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게 돼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부흥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경건의 능력을 더해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오트리라는 분은 부흥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짧습니다. 밑에 있죠. 시작. 부흥이란 이미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이들의 재활력이다. 아멘. 부흥이란 이미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이들의 재활력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 교수이시고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신데 1926년생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쓰셨었습니다. 네, 하여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일.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현대적인 의미는 이러한 의미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새 가족으로 오신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26기 가족이셨는데요. 이미 이전 전기수. 예, 그냥 가족으로 이제 두 부부가 오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두 분 다 영적인 활력을 얻고 계신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교회를 오시게 된 스토리를 들으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에게 오시는 모든 새 가족들이 다 똑같으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잃어버린 연인을 찾는 느낌의 러브 스토리를 듣는 것 같아요. 연애해 본 지 너무 오래되셨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안 되는데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찾는 그런 느낌. 그래서 와서 예배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연애를 시작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들이 이전의 시간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영적인 활력을 주신다.
또 저희 교회 올해 초에 등록하셨나요? 또 한 권사님은 제가 요번에 신방 가서 들었는데요, 평생을 알아오시던 위장병이 사라지셨대요. 예배 드리시다가 어느 날 본인이 식사를 너무 잘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보니까 위장병이 사라지셨어. 왜 그럴까 보니까 요즘 본인이 나이가 이제 꽤 되셨는데도 하나님과 연애를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게 부흥입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복음이 들리고 또 영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흥을 공부하면서 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그것은 부흥이에요. 부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생명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던 자들이 어느 순간 냉담해져서 마치 은혜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들을 다시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요, 사실은 어떤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 살아가죠. 각 교회마다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부흥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흥을 공부하면서 참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늘마음교회가 이 부흥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계속해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모든 가족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단체들이 그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도시 안에는 가나안 성도들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부흥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또 사역의 대상인 거예요. 이러한 부흥의 사역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그 불이 있는가? 나에게 그 부흥이 계속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흥은 1차적으로 신자의 부흥이다. 둘째, 부흥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다. 셋째, 어떤 집회나 교회의 성장이 부흥의 수단일 수 있지만 부흥 자체는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뭘 떠올리냐면 부흥회를 떠올립니다. 부흥회. 그래서 옛날에 한국교회가 엄청 부흥회 많이 했죠. 사경회, 부흥회, 그죠? 그리고 막 기도원이 차고 넘치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흥 그러면 당연히 부흥회를 통해서 불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흥회나 전도 집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그것을 통해서 받은 불을 가정과 도시 안으로 배달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런 큰 집회나 좋은 부흥회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냐면 그 불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 또 그 불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 그 불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흥회가 많이 있던 시절에 또 한국교회는요, 워낙 또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시대적으로 기복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건강한 부흥회도 있었지만 또 아닌 부흥회도 기억이 납니다. 말하면 또 시험 드실까봐.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불을 가지고 곳곳에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상태에서의 회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안 머레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부흥은 성령의 역사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의자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조명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르면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말할 때는요, 항상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기도의 핵심은 성령 주의소. 할렐루야. 우리 아프리카에서 부흥이 있을 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 아프리카 분들이 방언을 받으셨는데 한국말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막 성령주의소 이러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진짜 방언 아닙니까? 주의소 이랬으면 주세요가 아니고.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요, 성령, 기도, 부흥.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키워드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나 좀 역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관점.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보통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관점에 대한 공부는 별로 안 시키죠. 주로 뭐 합니까? 외워요. 그래서 역사가 우리한테는 암기 과목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숫자가 연도가 막 헷갈리고 막, 그죠? 가보경장 언제 가요? 막 이게 숫자가 헷갈려요.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고 스토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냐면 몇 년도에 뭐 있었냐 이것만 배우니까 역사 공부를 뭐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역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역사관들이 있죠. 뭐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념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문화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강자와 약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관점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점으로 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강자와 약자로 분류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하지도 않아요. 성경의 가장 주된 관점은 뭐냐면 죄인과 의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것을 깨달아서 정직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의롭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장 주된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약자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와서 야, 너 돈 없어서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조금 쫄린다, 삶이 조금 불편해. 근데 힘들진 않아.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하는 분한테 말해야 돼요. 야, 너 돈도 많아서 힘들겠다. 그거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야, 진짜 다 주님께 드려 빨리. 그러면서.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강자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자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강자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다음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는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사역을 못했습니까? 돈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보너스 인생이에요. 우리가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에요. 잃을 게 없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서장로님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잠깐 했는데, 그날 뭐 교회 일하시다가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날이 생신이셨던 거예요. 그날이었나? 그 주간이었나? 갑자기 되게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렸는데,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장로님 항상 생일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 암투병한 이후의 시간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 5년, 6년 되셨잖아요. 선물이시래요. 사실 그 전에도 교회를 참 성실하게 섬기셨지만 지금 더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유가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고, 물론 여러분 인정 많이 해주세요. 근데 감사하죠. 그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이미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 인생이어서 너무 행복하시고 자기는 주님 위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만 그러십니까? 예,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보너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요, 더 가지지 못해서, 옆집에 어떤 애는 뭐 뭘 했는데 우리는 못하네, 옆집에 어떤 아이는 공부를 얼마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못할까, 비교하게 되죠. 더 누리지 못해서, 어이구 우리 친구네는 이번에 또 여행 갔네, 막 더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인정받지 못해서, 더 올라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면 우리가 좀 은혜를 좀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 우리 인정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법정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예훼손죄래요. 명예훼손. 조금만 뭐라 그러면 명예훼손이래.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릴 명예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훼손될 명예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뭐가 중요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명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교회들이 타락하고 침체하더라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바뀌어버리면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을 지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없고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면 어떻게든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도 돈을 주시면 감사합시다. 또 사람을 주시면 같이 잘 동역하면 되지만 언제든지 없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뭐 가진 자 안 가진 자, 지배자 피지배자, 강자 약자로 보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삶의 문제에 있거든요. 내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만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냥 계속 불공평하게만 보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또 봐야 돼요. 거기까지 볼 때 우리가 건강하게 또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흥의 관점은 뭐냐면요, 역사를 바라볼 때 사람의 죄로부터 오는 깊은 그 타락으로 인한 악함,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거를 추적해 보는 것이 가장 건강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이제 이 기원 후에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난 부흥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많은 또 성경을 신약을 기록하고 소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와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황제 누구죠? 두 글자,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핍박이 오는데 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리바이벌이에요. 할렐루야. 탄압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사자가 막 갈기갈기 사람을 찢어놓는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행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불에 타면서 막 경배를 해요. 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학을 띱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 수많은 탄압 속에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주고 성직자들을 대우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저희는 잘 섬겨주셔도 부패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패를 데려가셔도 부패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는 교훈이 참 놀라워요. 야,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교회는 부패에 타락해.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어용신학에 빠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그냥 팩트만 놓고 보면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줄리엔 황제라고, 완전히 이 사람은요 완전 기독교 탄압가예요. 본인이 처음에 안수받은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반대편에 가서요 교회를 탄압합니다. 전략적으로 교회를 탄압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또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쭉 거치면서 300년대, 400년대를 넘어오다가 그 침체기와 그 핍박기를 지나면서 누가 회심을 하게 되냐면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항상 침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왜 침체가 왔는지를 뚫어내는 어떤 메시지가 누군가를 통해서 확 선포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게. 그 긴 어떤 핍박과 교회의 어려운 시간들을 쭉 지내오다가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를 딱 정리하면서 그 침체가 또 반전이 되고요. 아일랜드의 패트릭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00년부터 기원 후 1500년까지 지금까지 역사 중에 가장 긴 교회의 암흑기가 1000년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긴 침체는 없었어요. 우리가 또 이 시기를 공부하면서는 왜 이렇게 암흑기가 길 수밖에 없었나, 교회가. 그 부분을 또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강의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내용들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시험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중세 암흑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럼 원인,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부흥기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암흑기를 통해서 얻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 내 안에도 있고 이 도시 안에도 있고 국가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또 사단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사단도 이제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분도 주님도 신실하시지만 얘도 신실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략이 다 역사 속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좀 우리 사회를 좀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종교개혁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가 가장 핵심에 있지만 그 전부터 부흥의 불길과 조짐들이 보입니다. 12세기에 그 왈도파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룹이 세워지는데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부터 다시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프란시스와 도미니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도원 그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시대에 왜 수도원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구별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프와 후스와 사보나롤라 좀 다 들어보셨죠? 대별되는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자들이 이미 부흥의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마틴 루터, 쯔빙글리, 칼빈, 존 낙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0년 동안의 깊은 침체를 깨트리는 강력한 메시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들에서 선포하면서 그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다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맺혔던 메시지가 지난 1000년 동안의 영적인 흑암에 있었던 비진리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가 이 부흥을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부흥의 흐름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부흥의 흐름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충만해서 지금까지 충만하다, 이런 분 물론 계시죠. 세례요한 같은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 계속 그러진 못하거든요. 구조적으로는 침체와 부흥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요, 내가 과거에 이 시기에 겪었던 침체의 이유는 다 달라요. 내가 10대 때 겪었던 침체, 20대, 30대, 40대, 그리고 회복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던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또 부흥을 외치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부흥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지금 이 시즌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내 영 가운데 선포될 때 지난 몇 년 동안의 침체가 또 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공부해가는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전성기의 회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틴 루터가요, 1555년에 로마 카톨릭 대성당에 몇 개조의 반박문을 붙이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외침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미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막 이 시대에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부흥은요, 계속 이어져요. 이제 대륙과 대륙을 이어갑니다. 이 부흥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영국의 청교도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경건주의 운동, 진젠도르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름은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네. 내용만 아시면 돼요. 청교도 부흥 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560년대부터 1660년대로 특징이 되는 청교도 운동은 메마른 형식주의로부터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는 운동이 되고요.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 시작되는 경건주의 운동은요, 167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18세기 중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19세기와 20세기의 영적인 각성의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18세기에는요, 웨일즈의 부흥운동, 영국의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미국은 이때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1800년대에는 영국과 미국이 아주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더 부흥을 갈망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원리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요, 다른 대륙에 가서 그 부흥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불이 붙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토록 많은 곳에서 성령의 한꺼번에 쏟아부으신 주 예수께서 구원받을 같은 시간대에 자신의 교회에 모으신 적이 없었다. 이러한 신적 은혜의 현현이 계속 증가하여 마침내 하나의 보편적인 부흥이 지구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이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아멘. 예, 너무나 유명한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많이 임재하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막 본당에만 들어와도 막 그냥 막 마음이 풀어지고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고,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경배가 나오고, 또 어느 순간 예배당만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그곳에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을 경험하는 그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에는요, 계속해서 영국과 미국의 부흥이 이어지죠.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787년에 시드니 대학과 워싱턴의 앤드리 장로교 대학에서부터 일어난 부흥이 동부 전역 전체로 확대가 되면서 일어나고요. 또 예일 대학은 3분의 1이 회심되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 부흥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지역을 휩쓸어 갑니다.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1857년 9월 23일 제레마이어 람피어가 뉴욕에 있던 한 북화란 개혁교회 3층에서 가진 정오의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불과 4개월 만에 보스턴, 볼티모어, 워싱턴, 리치몬드, 찰스턴, 사바나, 모빌, 뉴올리언스, 빅스버그,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그리고 시카고를 비롯하여 미국 전역으로 그 부흥의 불이 붙어갑니다. 여러분 보니까 부흥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역을 크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불 하나만 피우면 됩니다. 모닥불만 피우면. 여러분 정글의 법칙 가면 그 다큐 보시면요, 예능이죠, 다큐가 아니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불 한 번 피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한 번만 피우면 끝나요. 그 한 번 때문에 진짜 막 애쓰는 걸 보면서 저게 우리가 할 일이겠구나. 불이 붙을 때 말 때 조금 미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을 주시죠. 불이 붙은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불이 다시 또 영국으로 넘어가서요 1858년, 1859년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을 공부할 때 웨일즈 쪽으로 가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D.L. 무디 들어보셨습니까? D.L. 무디. 원래는 구두 판매원이었던 사람인데요 1855년에 자신이 다니던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시작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D.L. 무디가 장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그 언변이 화려해요. 또 아이들을 재밌게 아주 그냥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막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D.L. 무디가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른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부흥이 돼서 선교지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무디 성경학교와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방의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구두 판매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는 중국 선교로 파송된 영국의 캠브리지 7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있냐면요 언더우드 들어보셨습니까? 아펜젤러, 스크랜톤, 게일, 맏팻, 베어드. 이분들의 공통점,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도 복음의 불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20세기에 근대에 들어오면서 동시다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여러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1903년에는요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 계속 일어나고요 1905년 또 1905년부터 6년까지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3년부터 7년까지 하디와 길선주에 의해서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이 조선에서 일어납니다. 1906년에 아주사의 오순절 부흥, 1908년 만주의 중국 부흥, 이름하여 글로벌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교회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를 서로가 품으면서 순식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복음의 전진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이트에서 복음의 불을 확 일으키시니까요 서로가 다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속도에서 속도가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 대륙에 불이 붙으면서 선교의 완성도와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젊은 대학생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20세기 후반부에는요
1995년에 미국의 휘튼 대학에서 학생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요. 2006년도 4월에는 인도 살롱 지역에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그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가장 큰 부흥, 아프리카. 아까 성령주의에서 그분, 아프리카에도 부흥이 일어나요. 수많은 아프리카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이 보세요. 각 대륙으로 쫙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개론으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부흥의 스토리들이 사실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매주 보려고 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빼고 가르치는 역사와 비교해 보면요, 뭔가 어둠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맞불 작전이 있어요. 계몽주의가 들어올 때, 인본주의가 들어올 때, 유물론이 들어올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세속주의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계속 이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어떤 전략과 어떤 세계관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속 한 수 앞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그 대륙마다 계속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총체성과 통합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보세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죠. 1904년에 러일전쟁이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 일본과 맺게 된 을사늑약이 있고요. 1907년에 고종의 퇴위, 1910년에 한일합병, 1911년에 105인 사건. 105인 사건 뭔지 아시죠? 일본의 총독부가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마사타케 총독을 암살 미수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105인의 독립운동가를 동시에 다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위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03년에 원산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1907년에 평강대부흥운동이 있었고요. 1909년에 백만인 구룡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와 30년대의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놀랍게도 그 부흥운동이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전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불이 옮겨 붙지만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또 그 사람들을 쓰임받다가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낙오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누가 잘했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 또 불이 꺼질 때는 누가 뭘 잘못한 거냐, 회개할 게 뭐냐, 그리고 그 불이 어디로 옮겨갔냐,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도 그 부흥의 바톤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역사에 저는 하늘마음교회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에서 일어난 어머니 기도회가 경기도를 다 태웠더라. 할렐루야. 분당에서 다시 회복한 히즈웨이브가 모든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아이들의 회개가 멈추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더라. 할렐루야. 회사마다, 직장마다, 단체마다, 때로는 정부 기관마다 예배 모임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간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 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좀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항상 부흥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불이 있어야 돼요. 내면을 봤더니 과거에 부흥했던 죄는 남아있지만 불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로부터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먼저 살아나기 원한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꽤 오랜 침체 가운데 돌파가 되지 못했던 분들, 오늘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